아멘.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은 계속 위기를 만나면서 성장을 합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이 위기가 모든 사람을 성장시키는 건 아니에요. 위기 앞에 많은 사람들은 삶의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두렵습니다.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 앞에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많은 사람을 위기는 많은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딛고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위기가 위험해서 그렇지 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또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기를 만났을 때 피하라,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홍해 앞에서 못을 향해서 내가 너의 길을 잘못 인도했구나, 앞에 바다였네, 다시 돌아갈래, 옆으로 갈래,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앞으로 뻗어라,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홍해바다 앞에서 나타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기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평상시엔 몰랐어요. 내 삶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성장합니다.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목동 이세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동이었고 그 아들 다윗도 목동이 됩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집니다. 양을 친다. 어떤 일이 해야 됩니까? 푸른 추장 실만한 물가로 양을 인도해야 됩니다. 이 양치기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푸른 추장 실만한 물가로 양을 인도해야 돼요. 양을 잘 살찌워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양의 안전입니다. 양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동이 양을 지키려면 목동은 항상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혹시 도적이 쳐들어오는 건 아닌가, 늑대가 오는 건 아닌가, 사자, 곰이 오는 건 아닌가. 근데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 보니까 사자, 곰의 공격을 여러 번 받았어요. 보니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 보니까 사자, 곰을 그는 몇 번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사자, 곰 동물 중에서 가장 상위층에 있습니다. 사자, 곰은 그 포식 종류가 그 상위권이에요. 다른 짐승들도 사자, 곰 앞에서는 호랑이나 어떻게 해볼까, 사자, 곰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동물은 없습니다. 이런 상위 포식자들이 공격할 때는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자, 곰이 등장을 하면요,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목자도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양을 지킬 수가 없고, 때로는 목자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 곰이 출현할 때 소년 다윗, 그는 어릴 때부터 보았습니다.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 동물인지, 곰이 얼마나 강한 동물인지는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는 물맷돌을 던지는 겁니다. 물맷돌. 여러분들, 물맷돌이라는 것을 보니까요, 작대에다가 끈을 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을 올려놔요. 그리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과학적으로 시험을 해봤더니 150km에서 170km 나가더라고요. 웬만한 송파는 다 뚫습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한 몰이에요. 그 돌을 맞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야구공을 던져도 맞아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부상을 입는데, 하물며 이만한 돌을 걸고서 돌려서 탁 놓는 순간에 그게 맞으면은 한 몰이에요. 사자, 곰도 맞으면은 치명타입니다. 이거를 개발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자, 곰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진다. 백발백중할까요? 이건 총이 아니에요. 사람의 돌을 던지는데 백발백중할까요? 실패할 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았어요. 오늘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누가 건져냈습니까? 물맷돌이 건져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그는 여러 번 사자와 곰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발톱에서 한 번만 맞으면 부상이거나 사망이에요. 곰의 발톱과 사자 발톱에서 한 번 맞으면 중상을 입거나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물맷돌은 백발백중이 아니에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은 백발백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제밭들과 고멜밭에서 다윗을 확실하게 완전히 지켜주신 겁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사자의 발톱과 고멜밭에서 자신의 물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은 다윗이란 소년의, 어린 소년의 그 영혼에, 그의 삶에 귀한 경험이 되어져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언제요? 위기 가운데. 사자의 발톱과 공의 발톱의 그 위험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임재는 훗날 그가 다윗 사울왕에 그가 왕국에 들어가서 사울왕의 질투로 사울이 창을 던질 때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사자의 발톱과 고의 발톱이 아니라 사울왕의 그 창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어 보니까 그가 훗날 왕된 이후에도 그는 몇 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비를 만납니다. 위기를 만났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그 위기를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그가 경험했던 이 경험이 일평생 그의 영혼에 깊이 자리 잡아서 그는 그 모든 위기들을 이겨나가요. 그는 알았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그 장수가 창과 그리고 칼로 나오지만, 사자 발톱처럼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 발톱과 고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도 함께함을,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도 함께함을 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가 근무한 환경은 극한 위험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마 우리가 하루 일당 얼마 주겠다 그러면 나갈 사람 있겠습니까? 오늘 밤에 사자 곰이 나타날지 모르는데 당신 오늘 일당 내가 얼마 줄 테니까 가서 근무 좀 쓰시오. 혹시 근무 쓰신 분 계십니까? 이런 가운데서. 그리고 아무것도 무기도 안 줘요. 알아서 그냥 견디십시오. 알아서. 모르겠어요. 돌멩이 5개 지원해 줄지. 돌멩이 5개 지원해 준다고 해서 가가지고 사자 곰 앞에서 싸울 사람이, 근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의 근무 환경은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게, 내 삶에 임재하시며 내 삶에 들어오시면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가 하나님. 그는 그래서 이와 같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릴 때부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의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해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못해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들,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걸 모태신앙에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해 시켜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것처럼 큰 유산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시켜줬던 다윗,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 그의 인생은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잊지 않았어요. 이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울왕이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운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신에게 있는 군복, 그리고 투구, 갑옷, 칼 다 줍니다. 다 줘요. 나가 싸워봐라. 사울왕이 믿었던 것은 뭘 믿었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왕복, 군복, 투구, 갑옷, 칼,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믿은 걸 준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믿은 것을 줍니다. 하나님 믿은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지만, 사울왕이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에요. 노트구 주고, 갑옷 주고, 칼 주고, 나가 싸워봐라, 이거 주고 있습니다. 다시 입어봤습니다. 맞지 않아요. 칼은 끌리고 옷과 신은 옷들은 다 소매를 나와서 그 큰 사람이 어린 소년에게 줬으니 너덜거리고, 노트구로 쓰니 앞을 가려버리고, 이거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건 익숙치 못함으로 내게 맞지 않습니다. 그를 벗고 자기가 늘 쓴 돌 5개를 챙겨서 그를 물매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임재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다윗과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왕의 자리는 군대의 칼과 권력으로 지킨다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군대의 칼과, 다윗은 물매가 아니라, 자신이 비록 물매를 잘 던지지만 물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이길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했는데, 사울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은 자신의 칼과 군복이, 그 군대가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과 다윗은 생각이 완전 달라요. 이 둘의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린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잘 던지는 물매입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기술입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이 부분을 내가 믿습니까? 아니에요. 물매 믿지 마십시오.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백발백중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실패하였고 또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난날에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까? 우리 자신들 믿지 마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물매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의식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 앞에서, 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나를 하나님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왕의 갑옷도 칼도 군대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빛이 나고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재능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쓰실 때, 그때 비로소 빛을 발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합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지만 그 약이 내 몸 안에서 잘 효력을 발휘하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를 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사자의 또 고명탑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광야에서 사자 공을 먼저 만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모든 과정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는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 곰이 나타날 때, 그는 왜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위험한 일을 주셨을까? 그는 아버지를 원망한 근거도 없어요. 보니까 자신의 주어진 일을 그는 운명처럼 받아들였고, 그 일을 그는 헤쳐나갑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자 곰을 만났던 그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는 작은 시험을 통과했기에 큰 시험도 그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에 그는 큰 것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위기의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상황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간섭하시면 우리의 그 모든 골리앗일지라도, 사자 고기와 똑같은 원수의 공격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남겨줄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아마 수영대왕이 다시 살아계셔서 많은 것을 개발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손 안에 핸드폰 하나 딱 보여주면 깜짝 놀랄걸요. 이게 뭐냐고. 이게 여러분들, 아마 우리 앞서가 한 20-30년 전에 계시던 분들만 해도 핸드폰을 보면 놀랄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기기가 어디 있냐고. 이 기기가 하나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습을 합니다. 돈을 보내고 받습니다.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모든 정보를 또 검색을 합니다. 내 건강도 체크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있어요. 이 핸드폰 하나 때문에 아이들의 뇌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예배자의 모습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손 안에 핸드폰을 주고, 성경책이 아니에요. 보니까 아이들이 핸드폰 두고 살아요. 보니까 핸드폰이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그를 거기 빠지게 만들어 버려요. 보니까. 근데 더 문제가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 이 시대는 여러분들 핸드폰 비교도 안 됩니다. 이제 그거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져서 나를 돕는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래서
노동 현장 가운데서 이제는 운전하는 거, 배달하는 거,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가요. 이제는 많이 지나갔고 이제 지나갑니다. 운전 누가 합니까? 배달 누가 합니까? 노동 현장에 보십시오. 현대자동차 그거 만들어 보니까 노조 때문에 지금 그 인원 감축 못해서 그렇죠. 이미 로봇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쓸 자리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음식 누가 만듭니까? 앞으로 주방에서 누가 닭을 튀깁니까? 닭 튀기고 음식하는 거 사람이 안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지금도 무인 택시가 서울에 시범으로 다녀요. 운전기사가 없어요. 그 체크하고 목적지에 주소 있으면은 주소 앞으로 내비게이션 찍듯이 주소 찍으면은 알아서 그 앞에 서주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로 체크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안전하잖아요. 뭐 택시 뭐 위험할 것도 없고 사람 없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말하니까 오히려 그 차 안에서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 세상은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 속에 자리 잡아야 하는데 위기의 시대입니다.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리고 지진이 있는 이 시대, 식순환과 식량난의 위험이 점점 다가오는 이 시대, 어마어마한 산불로 인해서 지구의 상당 부분이 이제 훼손되어 있어요. 호주, 캐나다, 또 한국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어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불은 비교도 안 돼요. 그쪽 나라 불 난 거 보니까요. 이런 부분에서의 자연적인 그러한 위험한 현상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급변한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이 사무엘은 민족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민족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선자로 성장을 해요. 어릴 때 그는 배웠습니다. 엘리상으로부터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그는 어릴 때 그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훌륭한 선자로서 그는 그 사역을 감당하지요. 어릴 때 가르침이 일평생의 삶을 지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의감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임재가 우리 안에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히 결정되어져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할 일을 찾게 되어집니다. 내가 머물러야 할 것인지, 내가 도망가야 할 것인지, 내가 맞서 싸워야 하는지, 내가 피하여야 하는지,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 이 일을 그만둬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면 무엇을 함을 알게 되어져요. 다윗은 그렇게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면요,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는 골리앗이 아니라 실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분의 그 임재가, 그분의 그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요. 문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민족을 주관하고 계세요. 누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골리앗 같은 그런 대상 우리 앞에 세워놓고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골리앗이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냐?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처가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고. 하나님이 그 눈을 보였어요. 골리앗이 아닙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면 우리는 실체를 보게 되십니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귀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거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여야 함을 주께서 깨닫게 주옵시고,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모두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